오늘 말씀에 좀 부흥은 말씀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혜나무 광장에 서고 그의 모든 집의 성자는 라기야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일비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성자는 유다야와 미사엘과 알기야와 하숨과 하사다나와 스가랴와 무스라가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사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납독하고 그 뜻을 생각하여 백성에게 그 납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주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이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모니터를 좀 줄여보세요. 뭐 자꾸 삐 하고 소리가 나서. 그 소리 나지? 이게 지난주 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음향을 좀 만져주고 왔는데 지난주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냥 음향이 계속 삐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어디에서 잘못된지 모르겠네. 이쪽에 나는가? 아이 모르겠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오늘 주제처럼 부흥 맨날 이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부흥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성경에 나왔던 부흥회가 뭐냐? 성경에 나왔던 부흥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걸 얘기하면서 복습을 좀 하자면 집사님 이거 봐야 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가 여기 집중하자고 나중에 소리가 하고. 예. 지난주에 한 거 한번 읽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자, 1번 부흥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서 부흥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인생이 부흥기를 맞이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특징이 뭐냐. 노란색 1번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보니까 말씀 듣기를 청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시간 정도 됐을 거다. 6시간을 말씀을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여러분, 일어서서 6시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했습니다. 다시 시작. 예,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밝히 알고자 하여. 자, 이렇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이 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흥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지난주에 배운 거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태도, 자세가 어떠냐. 성경책 막 갖다 그냥 먼지가 쓰였든 상관은 없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본다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세월이 좋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떠냐는 거죠.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어떠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1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면 청진기 되잖아요, 의사가. 청진기 돼가지고 딱 들어봅니다. 가슴팍에 대고선 어떤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청진기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선 청진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게 청진기예요. 청진기라니까요.
말씀을 받는 태도로 성도들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었냐가 진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루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또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또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눈을 안 보고 입을 안 보고 자꾸 먼 산을 보는 거야. 자꾸 땅을 보거나 딴짓을 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구나. 나하고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태도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개인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을 만나서도 말하는 것에 집중 안 하면 이 사람 나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대화할 때 보세요. 그 사람 눈을 보고 듣고 들어주고 그러냐고 맞장구도 여러분 듣는 것만 끝나면 안 돼. 그러냐고 맞장구 치면서 박수도 쳐주고 그러냐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러냐 해봐요. 그러면 신이 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구나 해서 더 신이 나서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맞장구 보고 딴 생각이나 하고 먼 사람 보고 오늘 추석 맞이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랑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나가서 빨리 끝날 겁니다. 아주 제대로 짧게 끝낼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좀 시간을 드렸는데, 그래서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일어서서 들으면 얼마나, 또 제가 또 설교도 길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제가 어려서 대학생 때인가 외사촌 형님이 천주교에서 결혼식을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천주교 왔더니 앉았다 일어났다가 얼마나 많은지 젊은 제가 가도 이거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주교 가면 그 밑에 발판이 있어. 땅바닥 내리는 게 있어. 여러분 거기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또 거긴 또 맞장구를 터야 돼. 뭐 하면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다 했잖아요. 그 대건고등학교라고 김대건 신부 최초의 신부 이름 따가지고 뭐 신부님이 뭐 얘기하면 내 탓이요 이거 맞장구도 쳐야 돼.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 맛을 봤어요. 우리 이 기독교 교회는 너무 편한 거야. 또 우리 교회는 더 편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영광송 할 때 일어나고 앉아있고 다른 교회가 다 그러지. 우리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나갈 때까지 앉아있다 가. 왜냐? 저 어려서 왔을 때 보니까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다 아이고 무릎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하지 마십시다 해가지고 관두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성도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12시까지 6시간 정도를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도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말씀을 듣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앉아서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마이크 소리도 들리면서, 옛날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에스라가 설교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 그거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목이 다실 거고, 목시계 떤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들리지도 않았을 거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똑바르게 잠을 자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다리까지는 안 보지만 우리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어른하고 얘기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 까딱까딱 흔들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했다니까. 그리고선 서울신학대학을 갔더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강단 위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다 태반이 목사님인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우리 어린 나이에 우리 신학생들은 깜짝 놀랐다니까. 강단 위에서 미국물 먹었다고 해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 너무 생소했다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도 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입니다. 이게 신문대로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절대로 우리가 볼 때 불경스러운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끝이에요. 두 번째가 끝이니까 좀 힘을 내서 또 이제 듣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에스라가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두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던 얘기가 이때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그냥 뭐 목사님들이 그냥 듣기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제사장이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부흥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부흥이냐? 죽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때 바벨론에 가서 까먹었던 신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에스라 제사장을 모시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해석을 들으면서 부흥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신앙을 부흥의 불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감했으면 아멘입니다라고 땅에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맞장구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게 바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여러분, 아멘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저 어려서 목요일 때 아멘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멘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신이 나지 않겠어요? 맞장구 치는데? 그럼 에스라도 얼마나 신이 났겠어? 그러나 아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설교할 맛도 별로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손 들고 아멘하고 어쩔 땐 박수를 치더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맞장구를 치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생소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다녔던 지금 모교회는 설교 시간에 다 손 들고 아멘합니다. 아멘은 그냥 입만 하는 게 아니고 손 들고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또 얘기하지만 맞다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맞장구 치면서 그거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맞장구 쳐붙여 봐요.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맞장구 칠 때 은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인들이 여러분 손 들고 아멘 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일 거예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손 들고 아멘 다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전도사를 처음 전도사 된 게 서울 천호동교회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거기에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모교회를 처음 떠나서 천호교회를 간 거예요. 제 사역자가 돼서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자동으로 아멘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손 들고 저 혼자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아멘. 근데 하다 보니까 나만 이러고 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손을 내려서 묶어놨습니다. 손이 안 올라가게. 그리고 손 들고 아멘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 여러분, 우리는 손 들고 아멘을 안 할지언정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이런 얘기하면 또 쓸데없는 거 시키고 앉았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하여튼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러나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주노니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부드러워져야 제가 가끔 그 스폰지 비유하잖아요. 스폰지가 얼마나 부드러워. 스폰지로 걸레질도 하잖아. 물 떨어져 있으면 스폰지로 물 딱 집어오잖아요. 스폰지가 물을 딱 빨아들이게.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스폰지 같은 마음이 돼야 푹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갖고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갖고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들고 뭐 아멘은 안 한다 할지라도 입으로라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존중되고 순종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난 저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사랑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하셨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그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그분께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적용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내 인생에서 또 어떤 모임을 가서 어떤 회의에서 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 내 인생에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모여서도 뭐 이런저런 일인데 야 이런 일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부모의 입장 또 자녀의 입장에서 객지에 가서 내가 혼자 독립적 주체로서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러한 시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그 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멘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 삼아야 됩니다. 회의도 그렇게 끝나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모임도 성경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삼아서 끝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해야 됩니다. 또 뭐냐? 내 인생의 갈 바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떨어진 말씀이 오늘 한 주간을 지배하는, 이끌어가는 인도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과 성경이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설교 말씀 들어봤자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상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들었더니 까먹어 버립니까? 오늘 몇 가지 얘기했더라. 글쎄, 오늘 누구 얘기했더라? 뭔 얘기했더라? 여러분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인격과,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의 감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직장 갔을 때, 농사를 지러 갔을 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러면 또 빨리 안 끝나지는데. 수요일 날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갔는데 이제 시민교회 갔어요. 그래서 정장원님하고 몇 분을 태우고 가고 또 차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오고 갔는데, 주차장 갔더니 뭐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집사님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 상주에 거의 28년인가 살았지만 돌아다니질 않아가지고 저는 시내도 잘 몰라 아직도.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뭐 골목골목 다니고 그러는, 어디에 뭐가 있다 뭐 그런 게 이름 같은 것도 잘 기억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교회만 있어요. 근데 서문교회 시민교회지, 뒷문이 있더라고. 그 골목, 거기는 한 번도 제가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그걸로 들어오래요. 여기 길도 없는데. 들어갔더니 거기 서문교회 뒷문 앞에 집을 부셔가지고 공터가 있더라고. 거기 주차장으로 임시로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땅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차가 빠진 거라. 아니, 오도 가도 못해서 그 성도를 내리고 먼저 가고 예배 시간을 가까고, 그래서 그 인도했던 빨간 봉 들고 있던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딱 보니까 머리는 짧은데 양복 입고 왔지 조폭은 아닌 것 같고 목사님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어딘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제가 머리에 번쩍 떠오른 게 있어요. 잘하려고 하다 그런 건데 다 이해합니다. 그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저는 예배 드리러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키도 꽂아놓고 갈 테니까. 그리고 여기 그냥 세워놓으시라고, 키 꽂아서.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보험회사 연락해 레카차 불러서 지시하려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 갔다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거기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여기 잘 빼놓고 했다고. 수고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 많으시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상주에 오래 살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회고 뭐고 돌아다니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데가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화라도 내거나 말을 한번 찔르는 말 한번 해봐요. 야, 관동교회 목사인데 성질 더럽더라, 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목사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적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도 다 마찬가지야.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교회 권사다. 장로다. 여러분 내 행동에 말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마 성경이 그 당시에 한 권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본문에 에스라에게 성경 율법을 가져오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본문에 보니까. 당연히 뭐 그때 성경이 많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죠. 성전도 지었지, 성벽도 지었지. 아이고, 이거 뭐 껍데기는 다 해놨는데 영혼이 메말라.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도 곤고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떨어져 봐. 메말라가지고 곤고하다니까. 눈물도 사라져.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봐요. 눈물도 사라지지. 하나님 말씀 백날 찔러도 있잖아요. 은혜 떨어진 사람은 눈물도 안 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봐요.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기 등장해서 이렇게 눈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콱 꽂힌 것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콱 쏟아지게 돼 있어. 희한해요, 희한해.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곤고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면서 에스라 서기관에게, 제사장에게 말씀 가져와서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흥을 맛보고 새롭게 인생을 가꿔보겠다라는 소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싶었던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도 나도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냥 질질질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너무 흔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졌는데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들고 서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도 가정에도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